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안식일에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제목은 야곱의 환난 때에 승리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98페이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것은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야곱의 환난일까? 그리고 이 야곱의 환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인 둘째 아들인 야곱입니다. 그가 당하는 환난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환난의 때가 왜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이 야곱의 환난의 때가 기록된 배경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의 경험, 정말 그 형 에서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또 그의 죄를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던 고뇌의 경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험은, 이 야곱의 환난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들의 경험 가운데서,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뇌와 경험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이 야곱의 환난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시대에, 특별히 중세 암흑 시대와 종교 개혁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의 그 믿음의 경험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야곱의 환난을 위한 견고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그들이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했는가? 아주 아니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들은 그 시련과 고난 끝에 마침내 도래하는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안에 잠들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가 이제 곧 도래할 이때에, 또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시련과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그 끝에 마침내 대신에 다가올 그 회복과 구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교훈을,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때를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날, 이 야곱의 환난의 때, 이 말씀 가운데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날, 그리고 때, 특별히 때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 기간, 정해진 때 또는 적절한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트라고 하는, 이 때라고 하는 이 명사는 특별히 정해진 때, 이 적절한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300회 정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트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본다면, 첫째, 이 단어는 비가 오는 우기, 그리고 수확한 수확기, 봄과 여름의 또한 그 같은 연중의 계절들, 그리고 임신의 시기, 사회 이동 시기, 이와 같은 통상적이고
정규적인 시기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반복되는 사건들의 정돈자, 관리자로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정리해 주시고 또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과 같은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특유한 때에 사용됩니다. 각자의 삶은 적절한 시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어린 영아기가 있고 또 그 또한 어린 시절, 이 유치원에서나 또는 학교 다니는 시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취업하는 시절, 또 가정을 이루는 시절,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이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때가 있습니다. 그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관하십니다. 또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다스리신다고 욥기 38장 3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주장하시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기 적절한 때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도록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 또한 율법을 따라서 삶을 정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약속하신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시편 119편 1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단어는 고정된 시간 혹은 기간이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숨겨진 일을 아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예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심판의 때 모든 일이 성취되고 또한 그 백성을 위한 영광과 축복의 기간이 될 시점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30세가 됐을 때 공생의 사업을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심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그분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때가 참에 하늘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냈죠. 그리고 마침내 또 2300주가 끝나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때 때가 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지나서 천년이가 흐른 후에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진정한 영원한 행복한 천국을 건설하시는 일이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한 때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기가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예레미야 이 30장 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무엇을 부르냐? 대전복자인 바벨론의 르브알산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재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과 역대 36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성취가 될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 적용을 시킨다면 바로 그날, 환난의 때, 그날, 그 때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큰 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과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 서기 전 586년과 서기 70년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 파괴는 희미한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야곱의 환난을 통한,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 환난의 때에 관한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알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 유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공중 예배를 중지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해방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 예배를 중지시킬 만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이것도 역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수록, 이럴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슨 때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구속받을 때가, 우리가 참으로 이제는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때를 알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지만 때를 따라 준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환난을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가운데 슬프다 그날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해산의 날처럼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로다. 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라라고 하는데요. 차라. 이 말은 이 곤란, 곤경, 궁핍, 고통, 고난 이런 또 재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68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차라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히 환난으로 야곱의 환난이라고 기록된 이 차라는 어떤 환난을 가리키면 내적인 극심한 혼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런 고난과 재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혼란. 시편 25편 17절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로 이 차라, 바로 환난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내적인 깊은 근심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적에 의하여 포위된 백성의 괴로움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괴로움. 그리고 또 이것은 첫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산. 이 첫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여인에게서 정말 그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정말 극심한 고통인 것이죠. 둘째를 낳을 때는 첫째보다는 더 나을 수 있지만 고통이 덜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이 골반이 벌어지고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은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 내적인 혼란, 강렬한 내적인 혼란을 뜻하는 이 차라라고 하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4장 8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설육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또한 이 단어는 강탈하는 적이 가까이 올 때 느끼는 그 공포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우리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예레미야 6장 24절 말씀. 이 단어로서 유다가 언약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때의 특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니로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환난의 때, 이것은 야곱의 곤궁의 때라고도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닥칠 경험의 정도를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경험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의 잘못을 복수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 책이라고 찾아오는 형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 대비하여 그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관계를 세워야 되는, 즉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야곱은 자기가 잘못 행했던 모든 것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자기의 옛날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생각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마음인데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죄가 감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감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멸망당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를 붙잡고 이길 때까지 정말 애쓰면서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한 끈질긴 인내와 믿음으로 그는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당할 경험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 시에 그의 조상 야곱과 비슷한 고난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말미에 그러나 이러한 큰 환난에 대한 예언과 함께 선지자는 모든 신실한 영혼들을 그가 이에서 구원해내시리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살피는 가혹한 경험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환난이 끝날 무렵 영적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련과 고난 이런 차원의 환난이라기보다는 내적인 혼란에 대한 그 나의 내부의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와 같은 환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저희 과거의 일들을 회상할 때 소망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에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을,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인 것을 깨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것이죠. 또 저희의 많은 죄에 대해 지난날 탄식과 겸손히 회개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는 시편 27편 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밤낮으로 간절한 탄원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리에 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의 환난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당하는 외적인 고통과
그런 재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환난, 나의 마음의 투쟁, 내 영혼의 그 고민에 또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중요한 문제,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 번째, 진리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진리의 대장, 진리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가운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리로 승리하리라.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려는 이 말씀이, 그 가사가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런 흑암 속에 여호와께서 구원의 빛을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와 환난의 때로부터 건지신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여호와의 날 환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처럼요? 기드온의 경험처럼.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 시대는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바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그들은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또한 세상의 축복을 갈망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사사시대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자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침략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 시대에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모압,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추수 때만 되면 정말 메뚜기 떼처럼 온 가축과 군대가 몰려와서 다 먹어버리고 다 뺏어가고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가운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말합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가운데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런 것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재난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우리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는 사실 믿음이 아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시험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고 그리고 또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가 사사기 6장 2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는 평강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 네. 평안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뜻이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구원. 바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한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지해서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에게 허락하신 군사는 단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어요. 네.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300명을 가지고 싸우러 가니 정말 심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미디안 진영에서 꿈을 해몽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마침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실 그것은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사실상 기드온이 구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는 언제나 그들은 여호와를 조롱하였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는 신자도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10절의 말씀처럼. 이에 응대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자신을 구해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그의 자비와 사랑을 토대로 한 그분의 도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 가운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지역의 개신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10살 내외의 또 어린 유년 어린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단 위에서, 또 어른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지만 이 아이들이 단 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순진하게 뛰어드는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은 듣는 어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른들을 박해했던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감옥에 가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이 여호와의 날, 이 야곱의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때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에 대한 그의 복수의 정점을 이룬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충성스러운 영혼에게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려는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세밀하게 살피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들입니다. 야곱의 환난에 따라 알려진 이 영적인 고뇌의 시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한 자들만이 승리자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 통과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야곱의 환난들을 통과해 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현재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승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인불발의 믿음을 활용하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때에 그 환난의 때에 능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준비가 전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은 누구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불패 명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담대했던 것처럼 그는 찬미가 548장에 나오는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그 찬미를 작곡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각시레제멘토 206페이지부터는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을 괴롭힌 분쟁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스파이얼스에서의 항의, 바로 이때 이제 그 항의자들, 즉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있었던 이듬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는 아우구스부르크,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선수 구자철이 뛰었던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 바로 그곳은 유명한 종교개혁의 성지인데 그곳에서 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 5세가 그 의회를 주재할 것이라는 의향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칼 5세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의 강력한 영향 가운데 있는 황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 개혁파, 이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이 소집된 것입니다. 큰 위험들이 개혁사업을 위협하였고, 그 사업의 옹호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그 사업을 의탁하고 복음에 대한 저희의 태도를 굳게 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그를 도와주고 숨겨주고 지지해 주었던 정말 든든한 그 제후가 있었는데, 작센이라는 지방의 선제후라고도 하고 선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그의 고문관들로부터 의회에 나가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제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참석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력한 원수의 소굴에 일부러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한 것이죠. 가지 말라고. 그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우는 그의 수행원들을 다리고 아우구스부르크로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침울한 얼굴과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베르크까지 동행했던 마르틴 루터는 그 여행에서 지은 시, 바로 시편 46편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그 말씀에 영감받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 찬미를 이제 부르면서 그 노래로 그들의 침체되어가는 믿음의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소리, 영감적인 노래소리, 그 찬양을 함께하면서 다가오게 된 여러 가지 염려는 사라지고 무겁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 개혁파 제후들은 그들의 견해를 성경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진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결정하고 그 작성을 루터와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인 멜랑이톤에게 그의 위탁을 하였습니다. 개혁파 사람들은 이 신앙고백서를 그들의 믿음의 해명서로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중요한 서류에 각기 서명을 하게 되는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인 멜랑톤과 같은 개혁자들은 바로 이 제후들의 서명이 도리어 종교개혁사업에 역효과가 날까 두려워하였고,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센의 제후인 요한 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지위에 상관없이 정당한 일에는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서명을 말리는 멜랑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도 주 여호와를 믿는 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선우로서의 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모자와 의복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는 서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제후한 사람은 붓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재산과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떠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과 또한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각시대전도 648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 다니엘 10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큰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있는 개국 이래로 없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 그 환란을 지내고 야곱의 환란, 예레미야 30장 7절에 기록된 그 야곱의 환란을 견디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 바로 13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에게는 거짓말이 없고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기근과 질병으로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그렇죠? 기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기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예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그에게 야곱의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야곱의 환난은 뭐라고요? 고통과 기간이 환난이 아니라 그건 시련일 뿐이고, 바로 내적인 혼란, 죄 문제로 인한 내적인 갈등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회개의 그 경험, 순간, 정말 중보자 없이 설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기 때문에 승리한다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패의 명장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섬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또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 환난 때를 통과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하기로 결심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고 축복하기 위하여 더 이름을 적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먼저 기도 시간으로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이 거룩하게 되도록 오늘 하고 싶은 선행을 정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이것은 그냥 말로만 외치고 끝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을 승리하는 비결은 또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주님 안에서 천국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내 자아를 날마다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격을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 548장 548장 찬미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니 옛 원수 마귀는 이때의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재물이 삼으나 죽없는 방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꽃만을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변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고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 내적인 극심한 혼란과 갈등과 그러므로 또한 느끼는 죄책감 가운데 믿음으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죽고 사는 우리 인생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환난으로 당하는 이 마지막 때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나 더 큰 것은 내 자신의 단 하나의 죄도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 앞에 십사만사천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상에 임하는 환난과 재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려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승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